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일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늘 희락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자비하심의 은혜로 얻은 새해에 감사한 마음 많지만 한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안위자가 되시고 사단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산성이 되시는 주님, 주신 이해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저희들이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로말린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아침 기도회에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방 편만한 위험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르고 있지만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등경 위에 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세우신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감동을 충만하게 입히시어 은혜 충만한 아침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궤를 가져오는 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쉽게 또 뭘 연상을 하실 거예요. 그 연상을 좀 뒤로 하고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를 한 7개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소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왜일까요?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하얀 소의 해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의 해에서 이제 소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어요. 이 소가 바로 법궤, 곧 하나님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소해를 맞이해서 소해의 이 시간,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인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빼앗겼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참 이상했어요. 빼앗기고 찾아와서 그 길랏 여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가 20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길 때가 엘리의 시대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되찾은 것은 다윗의 시대에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사울은 뭘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임금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때를 사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궤가 없어진 때, 법궤가 있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오래전에 없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자기의 삶을 결정해주는 기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는 때입니다. 오직 그들 자신만을 생각한 때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도 또 나와요. 이 법궤가 있는데도 법궤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 궤가 오니까 기뻐는 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지금 이분들이요, 뭘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신기한 것도 알고 특별한 것도 아는데 그것의 진짜를 몰라요. 그래서 법궤가 오는 걸 보면서 그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사울도, 그리고 제대로 깨닫기 전에 다윗도 이랬을 거예요. 법궤는 알지만 법궤의 진정한 의미는 몰라요. 법궤의 특별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특별한 점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는 믿질 않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모르든지요. 한 해가 바뀌면서요, 사람들이 다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 해가 바뀌면서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생각,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해가 바뀌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마치 법궤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법궤를 보면서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소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요, 이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울, 다윗, 아비나답, 이 세 사람을 섞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법궤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갖고 자기가 왕권을 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울. 법궤를 보고서는요, 웃사가 죽는 걸 보면서 갔다가 움찔하고 돌아서 다시 되돌았다가 나중에 온 다윗.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산에 살던 아비나답.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흰 소의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일요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법궤가 다가오는 것을, 소에 의해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시간을 뺏는 거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옛날에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를 많이 볼 때가 없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사놓고 그 음식을 다 먹겠다고 하는 걸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오기 때문에 그가 몇십만 원을 써도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지저분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소해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으로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법궤를 들여보다 죽은 사람처럼 그냥 신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좀 믿었는데 믿다가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냥 갔다 딴 집에 돌아가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무엘하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아비나답을 꿈꾸면서 실제로 살기는 다윗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좀 긴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불경한 행동에 놓으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고 그 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여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오늘 사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는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죽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요, 치다 우사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말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요, 우사라는 말은요, 인간의 힘, 인간의 존재, 권력 그런 말입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늘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점으로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뭐한데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인간을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사가 손을 댔어요.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지식의 한계, 다윗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한계, 다윗이 생각하는 어떤 옳다고 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걸 보고 다윗이 꺼려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것을 보다가 우한에서 벌어진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4.4%가 있다 그래요. 다른 데 사람들은요 0.4%나 아니면 0.01%밖에 없는데 우한만.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잘 막았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쓰고요.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너희들이 말하는 5천 명의 환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5만 명 이상이지 50만 명이지 이렇게 말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요 우한의 코로나가 기승하기 시작하고 1100만이 사는 우한을 중국 정부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다 막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나 아니면 다음 세대가 될 때쯤이면 마치 관동 대지진에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가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다 말할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때 죽은 사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하면서 소에 의해서 법궤가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몇 달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래도 법궤는 받아야 한다. 내가 비록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중심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제가 이때 생각을 해봤어요. 흔들리는 궤를 만지다가 죽었는데 메어 올 때는 어땠겠나 하는 거예요. 궤가 여러분 이제 상상도입니다. 이 궤가 정확하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꽂아서 메고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궤는 대략 122cm, 76cm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길이, 높이, 넓이입니다. 그럼 요걸 맨 걸 한번 상상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상상도를 봤는데요. 궤에 사람이 닿아요, 안 닿아요? 직접은 안 닿지만 나무를 통해서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요, 우사가 만졌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히 그 보좌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법궤 쪽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깨로 메고 가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깨로 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등에 업습니다. 소중한 것은 굴려가지 않고 들고 갑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요, 임금님 모시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이라는 말은요, 나의 아버지는 존중함,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아버지는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존중해야 할 만한 분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는 기쁘게 다윗처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말이 법궤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어깨매는 법궤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요 경배하는데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라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서 준 말입니다.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듯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 그 의지를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로
2021년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508장을 부를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그 끝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들은요,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비나답의 삶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실 만한 분,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존중을 받을 만한 것, 어깨에 매는 것처럼 이 한 해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보나마나 큰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심이 있을 거예요. 그 결심이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중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레스 우스 하는 것처럼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소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올해 말할 때마다 소소 이야기할 때 법궤를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온 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실수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법궤가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무뎠던 사람들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법궤를 진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울처럼 살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비나답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무섭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잠시 꺼려했지만 다시 진심으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어깨에 매는 것처럼 경배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2021년을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